안경을 제가 쓰는데요. 그 안경을 쓰면 여러분 얼굴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조금 전에 안경 벗었을 때 사실 박 목사님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박 목사님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여러분은 잘 보이는데 이쪽 보려고 하면 이게 또, 그래서 예전에 60 넘은 어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안경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양반이 설교를 왜 저렇게 가볍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설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저는 좀 빨리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눈 좋은 것도 참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눈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눈병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마다 내가 병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가 친필로 보통 편지를 보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써주고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했었던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눈이 나빠지는지는 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눈이 나빠진 거는 공부하다가 눈이 나빠졌어요. 대단하죠. 예. 트레비보다 눈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트레비 같은 거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공부하다가 눈이 나빠졌는데 책을 읽다가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 잤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데 이거를 눈에 대고 이렇게 잤는데 일어나면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공부하려다가 좀 눈이 나빠져서 그렇게 됐는데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긴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또한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존경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가진 것이 없으면 강력한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으면 참 설교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때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때 목사님 그거 좀 상처가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설교를 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세례는 세례 요한에 있어서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 길 건너 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고자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선생님, 세례는 세례 요한 선생님의 전매 특허인데 저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줬고 제자들이 주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글씨가 나옵니다. 26절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서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 저쪽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글을 읽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겠어요?
세례 요한 선생님 화 좀 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일로 왔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가지 논쟁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결에 대한, 결례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러한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쟁을 하다가 야, 우리 요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왔는데 그것을 물어보지는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저쪽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한 가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27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2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간단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로 왔던 것이고 저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은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요한 선생님 화나시죠? 뭔가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건데 요한은 바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데 28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참 중요하죠. 우리는 30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30절을 중심적으로 보지만 이 28절도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사람이다 말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다.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내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저기에 사람들이 갑니다 이야기한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자가 너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에게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너희조차도 예수님에게 가야 되고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될 자가 너희인데 왜 나한테 와서 예수님 세례받으러 저쪽에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너희는 들었으므로 지금 너희들은 질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보다는 참 이상하게 끝까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질문한 사람들 전부 알고 있다고요. 요한에게 다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 그룹에게 가지고 있는, 요한 선생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겁니다. 나는 정년이다. 내 심무 기간이 끝났다. 앞으로는 저분이 심무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활동 기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내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너희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 예수님이 활동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응하여야겠고 내는 쇠하여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나를 내세워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만을 내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이 30절을 제목으로 삼았을 때 이미 어떤 설교를 내가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즘엔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모세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좀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도 요즘 출애굽기를 읽는데 거기에 모세 콤플렉스라고 하는 단어 없던데 하실 분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모세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기 6장에도 7장에도 계속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계속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모세의 콤플렉스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콤플렉스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 콤플렉스를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그는 그의 유모도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히브리어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내산인데 그 지역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지역의 언어를 40년 동안 사용해 온 겁니다. 자기 부인도 미디안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도 그들은 미디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썼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랍 언어가 되겠죠. 자,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너를 이집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가 뭐에 자신이 없을까요? 첫 번째, 이집트 언어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고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집트 언어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았지만 40년 동안 안 썼다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들죠.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면 일본말 말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또 일본에 와서 또 일본말로 설교하면 한국말이 튀어나오죠.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진짜 아기 때 오셨죠. 어렸을 때 오셔서 7, 80년을 살았는데 한국말, 일본말이 섞여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나무를 묻힌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나무를 묻혀시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권사님. 부엌에 있을 때마다 나무를 묻혀시대. 근데 변하지 않고 늘 쓰셔요.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그런 언어를 쓰시죠.
그런데 또 자신이 없는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는 더 자신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어렸을 때 알았던 언어고 자기 민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배운 언어지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백성들 앞에 가서 히브리어로 그들을 인솔할 만한 자격이 없죠. 미디안에 쓰는 말도 40년을 살아도 언어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오래 살아도 일본말 언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언어도 언어를 하고 히브리어도 언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한 거예요. 말 더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모세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고 얘기하죠. 백성들이 질문을 하죠. 너를 사용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죠. 모세가 그러죠. 여호와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가서 너희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을 가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말도 못하는 것이 역시 바로보다 능력이 없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수근수근하면서 저 말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고 하던지 맨날 가서 바로에게 깨어지고만 오네, 속임만 당하고 오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장자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부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 제목을 보면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모세를 찬양하는 것, 모세를 위대하다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고 오직 누구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세가 말이 언어를 했었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야, 모세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저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서 결국 이름조차도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모세의 예, 세례 요한의 예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교회는 우리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는 몸에 뭐라고 그래요? 지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발가락이래요. 여러분 발가락 되긴 싫으시죠? 근데 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뛰지를 못해요. 조금 전에 우리 박성규 사님이 진짜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지만 혈전 하나가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다가 터지지 않고 꽉 맥히니까 뇌경색이 되잖아요. 진짜 빨리 병원에 갔으니까 사셨지, 병원에 없는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돌아가시든지 불구가 됐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몸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지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셨죠? 제 옷 안에 있는 모습을 아마 본 사람은 저희 아내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징그럽다고 도망가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다 알 겁니다. 아내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부끄럽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가릴 수 없는 부분이 어디예요? 얼굴이죠. 머리죠. 제 아내는 저의 속옷을 보고도 저를 미워하지 않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저기 징그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속옷을 입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다 나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절대로 교회 안 올 겁니다. 제 속옷이 왜 더러워요? 빨았는데. 그런데 아내는 더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굴만 저는 지금 머리 부분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카운쇼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주일날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체가 보이면 추잡해진다고 그래요, 한국말로. 맞죠? 얼굴이 보이면 추잡해져요? 믿음직해져요? 믿음직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예수님만 보이면 그 교회는요,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지체가 보이면요, 교회가요, 지저분해져요. 요한이 흥하면은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요한이 쇠하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흥하면은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흥하면 흥할수록, 지체가 나의 모습을 내보내면 보낼수록 우린 더러워져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나 교회에서 나를 감추고 없애면 없앨수록 머리만 나타나서 예수님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 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했냐? 우리는 머리를 생각하면 항상 대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교회는 대장이죠. 그런데 이 교회 자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왜 또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부분만 보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제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아야만 제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듯이 교회도 그러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교회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즘에 저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신사에서 하는 축제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외국의 것 하나 데려다가 축제를 하는데 하로윈 축제를 하잖아요. 그 시부야 쪽에서 그거는 제 마음에 영 안 들어요. 근데 하로윈 축제 오면 이렇게 변장들하고 오는데 뭐 이상한 탈들 쓰고 오더만요. 또 탈이라 보면 실례인가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런데요. 가면무도회 사람이 탈을 쓰면요 타락해지잖아요. 할 짓 못한 짓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얼굴을 가려놓으면은요 바로 범죄로 치닫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얼굴은 가려놨는데 텔레비전 보면 몸은 거의 빨개 벗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는 가려놓고 옷은 다 벗었고 다녀. 왜 그래요? 모르니까 누군지.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놓으면요 지체들이 다 나서서 헐지 못할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로 끝내도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왜 이야기가 있겠어요? 너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되지만 너희 인간은 점점 쇠하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늘고 좋은 예배당도 건축을 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셨다고,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집을 팔아 헌금했고 내 자녀들이 먹을 것 못 먹고 못 자랐고 개척할 때부터 내 인생 모두를 드렸다. 그러니 내 공적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세운 교회에 다른 사람이 오면 혼란할 수도 있으니 내 자녀를 후임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지 않았나 봐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도 거기에 찬동을 합니다. 찬동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목사에게 있는 기득권을 인정해야 자기들도 수십 년 동안 봉사해온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더라, 교통사고 당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를 시작하여 많은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로 은퇴할 때가 되면 자기 자녀들을 같은 교회의 장로로 세우며 실질적으로 계속 임기를 연장해 갑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자기 자녀를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두면 안 되겠죠. 자녀가 목사가 된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자녀가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목사가 되고 자녀가 장로가 되면 다른 교회로 보내야죠. 그게 요한복음을 읽고 사는 삶,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 자기 임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으며 자기는 정년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지는 것 여러분들 싫으시죠? 지난주에요. 잊혀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저만 그런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잊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그 상대편이 저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편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나를 잘 몰라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1982년에 한국에서 노래 하나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이게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82년입니다. 어떤 노래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 나왔어요. 그 노래 진짜 인기 있었죠. 그 당시에 최고의 작곡가라고 하는 이범희 씨가 원래 조용필 씨에게 줄 노래였는데
이용 씨에게 갔죠. 원래 제목은 9월에 뭐 계절인가 그걸라 했는데 좀 늦어져서 10월로 나온 거예요. 가사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지금 35년이 지났는데도 10월 달만 되면요, 한국에 가면요, 그 노래가 라디오든 텔레비전 길거리에서 많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죠. 잊혀진 계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잊혀진 계절.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이별을 했는데 왜 이별했는지를 모르면서 그 마음 아파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곡이 워낙 좋아가지고 인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아마 또 잊고 싶은 것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복잡한 노래죠. 잊혀진 계절. 갑자기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이 생각났어요. 잊혀진다고 하는 것, 이별했던 것조차도 잊혀진다고 하는 것, 참 슬프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점점 잊혀지는 것이 정상일까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외롭고 쓸쓸하고 잊혀진 계절을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데 답은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으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세요? 꼭 기억돼야 훌륭하게 산 삶일까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꼭 기억돼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행복하고 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이 나 잊혀져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불행하게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잊혀짐으로 인하여, 내가 기억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봉사기간이 끝남으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 속에서 진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도 좋으니 예수님만이 나타나면 되겠다는 삶을 가지고 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번 주간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죽어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